우리가 이 새벽에 대하는 시편 89편,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키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심은 참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넘치시도다라고 주를 찬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또한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암담한 현재의 상황, 가까이 있는 이웃이 적이 되어 침공을 하게 되니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이 환난 중에 있게 되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시금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의 날이 너무나 요원한 것이에요. 언제 회복이 될 것입니까? 언제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아뢰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아픔과 고난 속에 있으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라앉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시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풍성하시다. 자연 창조의 모습과 이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이 없어요.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십니다. 따뜻한 봄날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든 만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비도 많이 주시고 또한 일사량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또한 당도를 더 깊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적절한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참 신묘막측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만약에 지구가 이 북극과 남극, 이 지구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0도로 똑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나 추워서 말이죠. 햇볕이 그렇게 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지축을 23.5도 기울여서 우주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돌게 하니까
그리고 자전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적절한 햇볕으로 인하여 따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추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주기로 만드시고 또한 1년을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이 걸리게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보존하시는 손길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결코 없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특별히 그가 택하신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주의 성실이 크신 하나님. 이와 같은 에레미야서가 3장 23절의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고백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왜?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시며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여쓰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다윗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이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러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75편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그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다윗을 세우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기준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연마하여 가진 기능과 기술 중요하죠. 여러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술과 재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언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좋은 성품은 바로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임종의 순간에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좋은 평판은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귀감이 되어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좋은 성품을 함양하시고 또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택함 받은 자들의 실족이에요. 의인의 자녀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은 의인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자손도 법을 버릴 때가 있고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으며 또한 율례를 깨뜨릴 때가 있다. 여러분 어디서 멀리서 찾습니까? 우리 중에 그럴 때가 없나요? 그런데 이처럼 의인의 후손이라도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초리라고 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채찍질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프지요.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하시는 것이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 결코 유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신 자녀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멋대로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나 좋게 보여서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그것이 지나치게 되니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는 모습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기하거나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이 같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구원하신 자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풀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다시금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회초리로 그런가 하면 채찍질로 벌을 하신다,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은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첫째 주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차를 폐차할 정도로, 상대방 차도 폐차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죠.
큰 길 사거리인데 대로 사거리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서 있던 차가 왼편 깜빡이 불을 켜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차가 출발을 하니까 저도 같이 출발을 해서 좌회전으로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저의 차의 조수석을 그냥 그대로 달려오는 속도로 받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흥대로와 같이 큰 사거리에서 비보호가 있는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큰 사거리라 할지라도 차량이 없을 때 왼편으로 돌게 하기 위하여 파란색 전멸등을 켜줘요. 전멸등을 켤 때는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비보호다.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지나가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째 주간에 차를 몰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좌회전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가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는 비보호니까 속도를 다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쪽에서 보지 않고 들어간 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통하여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제 아내와 또한 제 딸은 이 목에 이 근육의 충격으로 인해서 목을 한참 동안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가 하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제 아들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날아가서 떨어지게 되니까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눈썹이 찢어져서 눈썹 위에가 몇 바늘을 꼬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여러분, 유학생으로 와서 그야말로 청혼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저의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고 도대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아픔이 임할까 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참 기가 죽었지요.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이 소위 내노라고 하는 명문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보니 거기에다가 남들은 작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저는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준 그 집이 지하까지 하면 3층이에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또한 렌트를 얻게 되니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순탄하게 가니까 제 마음의 한편으로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입학 허가서를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니 그야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논문은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논문으로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제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교만한 생각은 요만큼도 갖지 아니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까?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언제까지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금 똑바로 서고 바른 길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내려놓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한 이 정도를 정진하는 모습, 똑바로 걸어가게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시겠나이까?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9절에는 또 뭐라고 애원을 합니까?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전에 베푸셨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을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우리 곁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똑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은 언제까지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때까지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